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24년 첫 주일인데요, 우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 몰라요. 알 수 없어요. 1분 1초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본문에는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 근데 열매를 찾고 있는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이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데 신약 성도인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신앙의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일, 새해 첫 주에 주시는 말씀이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라. 그냥 그 나무 죽여버려, 없애버려, 그 말이에요.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어떤 게 아무 땅에서 잘 자랄까요? 생각해봐요. 포도나무가 아무 땅에서 자랄까? 무화과 나무가 아무 땅에서 자랄까? 뭐 같아요? 무화과 나무. 맞아요.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마당에 심든지 울타리에 심든지 밭에다 심든지 어디에다 심어도 무화과는 잘 커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포도밭에 심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 포도원에 심었다는 말은, 이건 포도원은요, 포도가 잘 열매를 맺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굉장히 무화과 나무보다 신경 쓰는 게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말은 이건 특혜야. 특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옛날 시골집에 무화과 나무 있었나요? 그냥 울타리에, 그냥 마당 꽃밭에, 그냥 밭 경계선에 무화과 나무 있으면 무화과 나무는 잘 열린다니까요. 근데 포도나무는 그게 쉽게 안 열려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고 3년 동안 심고 3년 동안 이제 잘 관리를 했겠죠. 3년 후에 4년째 와서 보았는데 열매가 없어. 5년째, 무화과 나무 심은 지 5년째. 무화과 나무는 통상 심고 3년 만에 따요, 열매를. 3년 동안 올 필요 없잖아요. 아직 이제 나무가 어리니까. 그래서 1년, 2년, 3년 컸어. 4년째 왔는데 없어. 5년째 와도 없어. 6년째 와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6년 전에 심었는데 지금 하나도 열매가 없다. 그 무화과 나무 그냥 찍어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럼 포도원 주일에 당연한 처사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그냥 계속 놔두는 것은 땅만 버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어요. 하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이방인들과는 비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아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존엄한 경고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도야말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은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 사랑, 축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었냐? 열매 맺으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상당하는 열매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돼.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자랑해요. 정말로 물어봐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냐, 그게 아니라 나는 받은 축복에 얼마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돼. 따라서 우리들은 축복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갖춰야 돼요. 축복받을수록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와 축복에 상응하는 열매를 찾으시는 분.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축복하고 회사 직장도 축복해 주었는데 너는 나 위해서 어떤 열매 맺었냐?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무화과 나무는 아무 땅에도 열매를 잘 맺는 나무야.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요, 100%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심겨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야. 천지의 창조주, 우주 만물의 은행자, 나의 생명의 구원의 주, 예수 안에 심겨진 나예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 열매도 최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모든 것은,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도 주신 거야.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한테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상 일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는 그걸 하지 못해요. 여러분 1년 뒤돌아봐요. 세상 일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1년 동안 세상 일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많은 축복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못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애타셨으면 죄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해. 열매 맺어야 돼. 왜?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신앙 안에 우리는 뿌리를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1700년대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로 큰 업적을 남긴 미국의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평생 살면서 5가지 평생 수칙을 세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 일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시간을 활용한다. 후송세월을 하지 않고 시간을 활용한다. 세 번째, 타인들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을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어떤 일도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 할지라도 행하기를 꺼려할 일이라면 결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나단 에드워드는요, 이렇게 5가지 인생 수칙을 살고 나는 내가 살았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내 힘을 다 쏟으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이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무화과나무. 포도원에 무화과 심는 거 아니야. 포도원에는요, 포도만 심어. 왜냐면요, 무화과 나무보다 포도가 훨씬 더 귀중해요. 나무로 따지면. 포도원은요, 물과 거름 잘 주면서 관리해요. 무화과 나무는 아무데나 심어도 잘 난다니까.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가운데 심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화과 나무 된 우리를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에 심어 주셨어. 할렐루야. 왜 나를 그 좋은 포도원에 심었냐 말이에요. 그리고 물도 거름도 충분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밭에 가면요, 겉으로는 안 보여. 근데 포도밭 그 나무 사이에 땅 속에 검은 물 호스가 쫙 있어요. 검은 호스가. 예? 있어가지고 너무 가물면 주인이 지하수를 다 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그 물탱크에 넣어놓고 스위치를 다 틀면 아무리 가물어도 포도밭에서 물이 쫙 나와. 최고의 거름을 주어요. 왜? 최고의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래요.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주인께서 나 같은 무화과 나무를 왜 포도원에 심었냐? 이건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살면서 자,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 어떤 열매 맺었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도 구원 못해.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도 구원 못해. 물론 가족 전도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는요, 예수님의 남동생들도 예수를 안 믿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마리아가 낳은 남동생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여러분, 올해는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으면 심은 지 1년, 2년, 3년 전에는 안 와. 그러니까 3년 지나고 4년째 왔어요. 열매가 없어. 5년째 왔는데 또 없어. 6년째 왔는데 또 없어. 찍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찍어버려라. 없애버려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오늘 연초에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금년에 이 열매, 무화과 나무 된 내가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는 거야. 하나님께. 7절의 주인은요, 과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한 이유예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 계속 땅의 양분만 다 흡수하고 주인한테는 무용지물이고 다른 나무에 피해를 줘. 다른 나무에.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열매 없이 땅의 지력만 고갈시키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도록 한 거예요. 이건 포도원 주인의 인격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농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은요, 일상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영적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어요. 여러분, 금 1달란트는요, 금 진짜 늙은 호박만한 금덩어리야. 지금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금 한 돈에 뭐 36만 원 한다더라고요. 한 달란트는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금으로 따지면 한 10,000돈쯤 돼요. 10,000돈.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지.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냥 땅속에 금이니까, 예? 금 1달란트니까 늙은 호박만한 금덩어리니까 그냥 땅에다 묻어놓았어요. 주인이 나중에 와가지고 너 왜 땅에다 묻었냐? 예?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제 기회비용이에요. opportunity cost라고 하는 경제 용어인데, 이건 뭐냐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무익한 종은 사실 원금을 보존한 게 아니야. 원금. 그냥 1달란트를 여러분 늙은 호박만한 금덩어리를 그냥 땅에다 묻어놨다고 원금에 보장된 거 아니에요. 이자만큼의 손해를 주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가 그 다음에 또 원금이 되는 거야. 근데 주인이 여러 해 있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런 손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말은 주인에게 그런 손해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고 하나님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에게, 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받은 은사와 축복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만일 열매 맺지 못한다면 달란트 비유의 무익한 종이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까지만 나를 봐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올해까지만. 열매 없는 나에게 올해까지만 나를 봐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방직 공장에 기계가 막 돌아가잖아요. 자, 방직 공장은 옷 천을 짜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고 있는 모든 옷은요, 방직 공장에서 막 수도 없이 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막 실타래가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입고 있는 원단을 짜는 거야. 자, 울이면 울실. 면이면 면으로 실. 또, 화학섬이면 폴리실을, 쫙 실타래를 만들어가지고 막 실타래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돌아가면서 막 옷을 원단을 짜는 거예요. 방직 공장의 반장이 기계 동작을 가르쳐 준 뒤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방직 공장의 이제 여직원에게 네가 이제까지 배웠지만 내가 너한테 잘 가르쳐 줬지만 일을 하다 보면 기계는 고장 날 때가 있어. 기계가 고장 날 때가 있으면 그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나한테 즉시 연락을 해라. 이렇게 이제 여직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후에 이제 이 여직원이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막 이 실타래 막 수백 개, 수천 개의 막 칼라가 있고 뭐 별별 실타래가 막 움직이면서 막 이제 원단을 짜고 있잖아요. 원단을 막 짜고 있는데 세상에 기계 하나가 어떻게 원단 실타래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올이 풀렸어. 올이 풀려가지고 그 올 때문에 천이 막 지금 잘못 짜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그 기계를 멈추고 그동안에 그냥 이 천, 여러분의 원단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원단에 여러분 천 줄이 하나가 쫙 빠졌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 원단 새 옷으로 사겠어요? 안 사지. 그 상품성이 없지. 울이나 면이나 폴리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외투라든지 오버라든지 뭐 다운이라든지 모든 옷 하나가 이 실타래 실 하나가 빠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벌써 한 10분만 돌아갔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냥 원단이 그냥 쌓여 있는 거야. 실이 다 풀려가지고. 여러 시간 땀을 흘리다가 할 수 없이 반장님을 불렀어요. 반장이 와서 보고 간단하게 고쳐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언제 고장났냐? 언제 고장났냐? 몇 시간 전에 고장났어요. 왜 이제 왔니? 제가 고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이 반장이요, 따끔하게 충고를 주어요. 너의 최선은 고치는 게 아니야. 너의 최선은 고장났을 때 빨리 나에게 오는 거야. 빨리 나에게 오지 않으면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마어마한 손해가 생겨. 이 원단 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예? 이 원단 어떻게 할 거야? 옷값 다 못 쓰잖아. 고치려고 하지 마. 빨리 나한테 오면 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열매 그렇게 못 맺는구나. 내가 너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요, 두 번째 은혜 주제를 적용해 보면 나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 봐봐요.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열매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없다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올해 하나님, 올 한 해만 참아주세요. 올 한 해는 제가 열매를 맺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겠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참고 기다리시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전에도 그대로 두옵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하였는데 이 포도원 지기의 간청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우리를 감동시키는 포도원 지기의 간청이에요. 이토록 오랫동안 열매를 거두지 못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에 의해서 찍혀버릴 운명에 처하자 불쌍히 여기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주인 양반에게 포도원 지기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인님, 제가 손수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그런 수고까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나무는 그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3년은 가꿔야 돼. 3년은. 묘목을 심었으면 1년, 2년, 3년은 가꿔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열매를 기다릴 때도 없어.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심고 6년, 7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허탈한 거야. 예? 그 허탈감은 말할 수 없어요. 결국 이 본문은 죄인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는 언제까지 될 것인가?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아닙니다. 끝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까지 걸음을 주고 돌보았지만 끝내 열매를 못한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식어버리시는 그런 주인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을 통해 최후까지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주님의 은혜마저 저버린다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비유는 회개를 위한 기간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착각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 근신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증거해 주지만 그 인내가 끝났을 때에는 두려운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금년 첫 주일이에요. 금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1년만 참아주세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 동안 제가 열심을 다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어. 뭘까요? 돌아오지 않는 4가지. 첫 번째, 시간. 그죠? 너무너무 잘하는 말이죠. 시간 돌아오지 않아요. 순서대로 말하면 첫 번째, 내 입에서 내뱉은 말, 이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잘해야 돼요. 내 입에서 내뱉은 말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퍼담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날아간 화살. 우리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세계 1등이에요. 올림픽에도 이번 양궁 선수들이 신년 초에 화이팅을 했는데 양궁 전 남자, 여자, 단체, 개인전 전체를 다 석권하겠다고 아주 다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날아간 화살 다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내 입에서 내뱉은 말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날아간 화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세 번째, 지나간 인생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간 시간 다시 오지 않아요. 마지막,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지만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인내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고 하니 내가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이제는 올 한 해 동안에 구체적인 열매를 맺겠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겠다고, 올해 한 해만 그 나를 기다려 주시라고, 참아 주시라고, 내가 올해는 그 열매를 맺어 찍힘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첫 번째 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결단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 여러분, 2024년 신년 첫 주일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포도밭에 심은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나는 무화과 나무예요. 포도밭에 심을 수 없는데 주인이 나 같은 무화과를 포도밭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고 여러 가지 은혜의 열매, 사랑, 은혜, 축복, 환경, 조건, 물, 걸음 다 주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참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1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올해는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 아멘 합시다.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가정복음화의 열매 맺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신년 주일, 금년 첫 번째 주일날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리라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1년만 참아주세요. 1년 동안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